반갑습니다. 이수아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한 학기 동안 모세 오경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창세기를 보시면 성경 전체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했을 때 시작의 책이다. 자,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시작의 책입니다. 물론 저자는 모세 오경이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겠죠. 자, 창세기의 시작은 첫 번째 천지의 시작.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시작. 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가정을 만드시죠. 가정의 시작. 자, 가정이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그죠? 죄의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민족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민족의 시작. 예, 이렇게 해서 시작의 책인 창세기를 보면, 자, 여기에서 창조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겠죠. 심판을 경험한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긍휼을 베푸세요. 그래서 구원.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어떻다고요? 창세기를 보시면 성경 66권이 보인다. 자,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를 보면 뭐라고요? 성경 66권이 보인다. 왜요? 창조, 타락, 심판, 구원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창세기를 보시면 계시록이 보인다. 왜냐? 계시록에 가시면 새 에덴, 새 창조가 일어나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이 멸망받을 인간, 또 사단의 타락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심판이 나와요. 그렇지만 계시록 19장 이하로 넘어로 가면 계속적인 구원,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이 보여지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다. 또 성경 66권이 보이고, 그리고 계시록이 보인다. 여기까지 서론을 먼저 하도록 하고요. 자, 창세기 1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가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로 보시면 7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온전하고 완전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6일 동안 인간까지 자연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반복되는 말이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은 틀림없다, 확실하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복되는 말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거죠. 이 토부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진리, 지혜는 바로 진리를 얘기하고 또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다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실 게 1장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랑 또 동물을나 어류를 창조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가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누구예요? 짐승들과 새들과 물고기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이걸 얘기해요.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근데 사람에게는 달라요. 사람에게는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5가지.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2장에 보시면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7절에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3가지 조건이 맞아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라는 복수를 써요. 그 우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한단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물질인 흙을 재료로 사용을 하잖아요. 흙, 그죠? 흙. 근데 그 흙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흙. 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 흙 플러스 생기, 생기 플러스 생명 이런 존재. 이 존재를 아담, 흙이다. 근데 그냥 아담이 그냥 흙적인 존재만이 아니고 이 아담을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 그죠? 사람. 사람이라는 말과 아담은 흙이라는 뜻인데 이 흙에다가 사람이거든요. 사람. 이 사람이라는 말을 쓸 때에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말을 써요. 안드로포스. 이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위를 바라보는, 땅에 살지만 위를 바라보는. 그것이 뭐냐? 생기와 생명의 존재를. 이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기만 있어서는 안 되죠. 생기는 뭐예요? 혼적인 존재예요. 얘는 완전 육이에요. 육. 혼. 거기다가 영이죠. 생영은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존재,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영,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존재를 지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까지 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장에서 하나님은 뭘 하시죠? 하나님은 2장에서 7째 날에 안식을 명하시죠.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선악과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택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뭐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죠. 선악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덮는 배필을 주십니다. 21절에 가시니까 아담이 덮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심에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덮는 배필은 누굴까요? 이 덮는 배필, 덮는다 이런 라는 것은 도움, 원조 이런 뜻이고, 배필은 눈앞에 있는 것, 그러니까 눈앞에 마주 대하는 자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덮는 배필이에요. 예, 우리 신랑 신부를 얘기해서 덮는 배필을 서로가 마주 보면서 서로 덮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덮는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첫 번째로는 깊이 잠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 빈자리를 살로 채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갈빗대가 뭐예요? 젤라우, 옆구리라는 말, 옆구리라는 말, 이 갈빗대. 그리고 깊이 잠들 때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다. 그리고 대신 쌀로 채우셨다. 이 쌀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보혈,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것을 믿은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자고, 하와는 그 아담으로부터 취함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태어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가시면 3장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뱀이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근데 그 뱀에게 주시는 징계가 아주 재미있죠. 징계가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로 이 뱀이 어쩌면 배로 기어 다니는 것과 같이 사람이 죄를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하면 이 사단과 같은 존재, 뱀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9절에 가시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원받은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의 것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근데 위의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이 자기의 배, 이 육신의 배를 얘기하죠. 이 육신의 배가 바로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로 땅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존재, 흙을 먹는 존재, 이 흙을 먹는 존재는 뭐예요? 육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육적인 존재라 돌아가는, 그러므로 인해서 가장 수치스러운 자료로 추락하고 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장에 가시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아벨도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은 똑같죠. 그런데 왜 가인은 징계를 받았을까요? 첫 번째로는 가인이 징계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제사 제물에 대해서 그 중심이 없는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이 피의 제물을 드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냐 믿음 없이 드린 예물이냐 그 차이점이죠. 그리고 첫 살인, 형제간의 첫 살인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자, 믿는 자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죽어서 그 피의 호소를 하는 것이 10절에 나와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도요, 예수님도 형제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원수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 피의 소리를 냈고요. 예수님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지만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소리를 내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피는 동질적으로 같은 듯 하지만 다르다. 왜? 아벨은 육에 지닌 인간의 선한 모습에 그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구속의 피를 흘리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5장에 가시면 이제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 얘기가 창세기 5장, 10장, 11장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3장에서도 족보 얘기는 그 외에 왕조 시대에 가면 족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족보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이 족보의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자, 족보는 뭘 얘기한다고요? 족보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 또 족보는 그 사람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시대를 움직이셔서 결국은 구속사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족보의 내용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인도하심이 이 족보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 아주 슬픈 장면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6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한 대로 땅의 존재로 머물러 버렸다는 거예요. 하늘의 존재의 창조함으로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다스림을 오히려 받는 거예요. 아벨의 사건에서 가인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렸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요. 다스리지 못하니까 형제를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다스림을 받느냐 다스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6장에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이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였어요. 사사기에 가시면 사사시대 34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사시대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6장에서 사람의 타락이 정말로 얼마나 끔찍하고 깊었는가.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 그 한탄의 배경에 가니까 사람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인 노아. 그러나 노아도 인간이죠. 완전하다, 여기서 완전하다 혹은 의인이다 라는 것은 상대적인 완전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견주에서 완전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이 노아에게 고페루 나무로 방주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역청을 바르게 하죠. 이 역청을 바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합니다. 역청은 덮어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덮어주다. 그러니까 속죄, 속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역청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고페루. 자, 그리고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겹이, 자, 창은 하늘로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22절에 그러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죠? 그리고 7장에 가시면 이제 홍수가 그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에 홍수를 그칠 때의 모습을 보면 2절에 보시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시 부정한 것은 둘씩 데리고 오라고 그랬죠. 7은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시고 또 이 정결한 짐승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 7상을 합니다. 부정한 짐승은 왜 2쌍을 했을까요? 2은 정인의 숫자죠. 정인의 숫자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 방주에서 나온 홍수가 종료되고 한 날이 언제냐면 8장 4절에 가시면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11의 날 1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시작이 2월 17일이었다면 홍수 종료는 7월 17일이 되는 겁니다. 이 7월 17일을 계산을 해 보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유대력으로 그리고 부활을 하신 날이 니산월 17일 됩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나와서 첫 번째 제단을 샀죠. 20절에 보시면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샀고 이 제단이라는 말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9장에 가시면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이 13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10장에 가시면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후손 중에서 6절에 보시면 함의 아들은 구수, 이 구수가 어디서 등장하죠? 모세의 후처 이름이 구소였죠. 그리고 나중에 이 구소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또 니느웨라는 이 나라 이름이 나오죠.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11절에 니느웨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들이 쭉 나오고요. 자, 11장에 가시면 역청으로 바벨탑을 쌓는 것을 봐요. 2절부터 이에 그들이 동방에 옮겨다 시날 평지를 떠나 거기 거류하며 벽돌을 만들고 경고의 굽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 역청이 어디에서 나왔던가요? 노아의 방주에 안팎으로 칠했던 그 역청이죠. 바로 호페러, 속죄, 속전을 뜻했던 그 역청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재료예요. 똑같은 재료인데 이 역청이 오늘 11장에서 바벨탑, 하나님과 견주는 하나님 대신에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자기의 신전을 쌓는 그 탑을 쌓는 재료로 사용이 돼요. 자, 출애굽기에 가시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출애굽할 때 가지고 온 은금을 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내잖아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나중에 성막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혹은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신을 만들어내는데 쓸 것인가 라는 선택의 문제죠. 마치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에덴 동산에 같이 있는데 사람이 사단의 꾀임에 빠지면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11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수아 교수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세 오경 중에서 첫 번째 책 창세기를 연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 오경이라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책을 얘기하죠. 그래서 모세 오경 혹은 율법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모세 오경 중에서 창세기인데 지난 시간에는 어떤 걸 공부를 했는가 하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태초 역사 시대였어요. 태초 역사 시대. 이번 시간에는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것이 26장부터 50장까지죠. 이때는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신앙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조와 그리고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오늘 공부할 내용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창세기는요 444의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자, 444입니다. 첫 번째 4는 내 사건이죠. 사건이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홍수 사건, 그 다음에 민족을 이루는 그런 역사 시대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민족의 탄생입니다. 그 다음에 4는 뭐냐면은 내 족장이에요.
사족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자,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자, 이스라엘은요, 족장이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사사들이 다스리죠. 또 왕과 제사장이 통치를 하던 그런 시대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언약이 언약.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악과 언약을 주시죠. 선악과 언약. 그 다음에 무지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횃불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맺는 할례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 네 사건, 네 족자, 네 언약, 사사사족,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그리고 다스릴 왕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기서 우리는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후손.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여기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 가시면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 예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시면 이 성경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 중에서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고 그 기록의 내용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율법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서다 이렇게 우리는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을 가시면 12장에 마침내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탄생을 하느냐 하면 여기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중심으로 보시면 여기가 갈릴리예요. 그리고 여기 사해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이 들어올 거예요. 여기가 유브라데스. 여기가 티그리스. 여기가 페르시아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탄생한 곳은 이 지점이에요.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자,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 유브라데스 강을 지나서 여기가 하란이에요. 하란을 지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오느냐면 여기가 우리가 말을 하는 가나안 지역입니다.
가나안. 나중에 이 가나안 지역을 아브라함 이후에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의 땅,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이란 땅은 이 가나안 원족들을 내몰고 하나님이 내어 쫓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들어옵니다. 그 이스라엘 땅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출생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은 그곳으로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이에요.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땅 그리고 후손이죠.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느냐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그 제단 쌓는 내용이 12장 7절, 8절 나오죠. 7절, 8절에 가시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13장 4절에도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소명했다. 그런데 그 소명의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리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후손에 대한 약속이고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오늘날 우리로 말을 하면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 예배는 누가 드리느냐? 약속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더라 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콜을 받았다는, 부름을 받았다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그 부르심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는 내용이 12장의 내용이고요. 13장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줍니다. 복을 주는데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똑같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복 주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따라온 롯도 복을 받죠. 그런데 그 물질의 복을 받고 난 뒤에 두 사람이 땅이 좁아서 이제는 헤어져서 각각의 기업을 이루어야 될 시점이 왔어요.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는 태도 그리고 롯이 하는 태도를 보면 신앙이 어떠한 관점으로 흐르고 있는 건가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하나는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죠. 8절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양이 먹을 풀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목축지를 놓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 서로 각자의 땅을 찾아가자. 그런데 그 선택권을 지금 조카 롯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내가 골라 잡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먼저 너가 선택해라. 네가 이쪽을 선택하면 나는 이쪽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할 때 롯의 태도를 보면 이런 거예요. 롯이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갈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어디 있냐면 요 사해 밑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면 여기 가나안 지역이죠.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지역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갈릴리 원저에 여기에 세겜이거든요. 세겜인데 이 정도의 위치에서 양들이 많고 가축들이 많으니까 서로 땅을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너가 먼저 선택해 라고 얘기하는데 롯은 그 선택권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뭐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보니까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을 어디랑 같이 보느냐면 애굽과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은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이 가나안은 영적으로 하면 천국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죠. 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 약속받은 이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롯이 바라보는 것은 애굽과 여호와의 동산 천국과 같은 개념으로,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죠.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애굽을 내려가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 관점이, 롯의 관점은 세상적인 호화로움, 세상적인 자랑, 세상적인 풍요를 바라봤다면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롯은 곧장 14장에 가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18장 19장에 가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 앞에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화려하고 세상은 화려하다는 말은 타락이다. 타락. 죄악이, 타락이라는 것은 죄가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서 롯은 소알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그의 두 딸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맺은 민족이 롯의 후손. 자,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인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 야곱, 또 요셉 등등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롯의 후손은 어떻게 되는가요? 롯의 후손은 모압, 암몬,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자, 원수. 이스라엘의 대적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원수 맺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왜요?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롯이 본 하나님의 동산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의 결이 달라지는데 또 하나 있죠.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14장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롯을 사로잡혀 갔던, 포로가 되었던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318명의 가신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구해오면서 그가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죠. 그것이 14장 보시면 14장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렇게 됐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이 떡과 포도주는 뭘까요? 이 성찬 예식 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찬 예식 때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얘기하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를 얘기하거든요. 보혈.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생명, 그 생명을 우리는 떡과 포도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살렘과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5장 7장에 가시면 그는 평강의 왕, 족보도 없는 왕,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멜기세덱 제사장이죠. 자, 멜기세덱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육신 이전의 멜기세덱은 바로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주시는 것이 바로 떡과 포도주죠. 마치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심과 같은 거죠. 그런 떡과 포도주를 받고 아브라함이 자원에서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물질에 대한 통과예요. 롯과의 분쟁에서 물질에 대한 통과, 그리고 이방 족속을 물리치고 받은 전리품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와 같이 군대로 나갔다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군사들의 몫으로 자신의 몫을 먼저 챙기지 않았어요. 그런 물질의 통과가 일어나고 난 뒤에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느냐면 다시 하나님 이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한 번 더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라는 말은 물질을 통과한 이후에 이런 말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5절에 보시니까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대가는 뭐냐? 칭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그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 제단을 쌓는 예배자의 삶이 그의 일생에서 계속적으로 흘러가요. 그것이 물질에 대한 어떤 욕구에 휩쓸리지 않았고요. 그는 또 심지어 아들 이삭을 내어놓아라 할 때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대로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이 2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이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 이것을 언제요?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맺어요. 횃불 언약. 자, 이 횃불 언약이 뭐냐면 두 고기를 짐승의 제물이죠. 제물의 소나 양의 을 절반을 쫙 잘라서 양쪽에 벌려놓고 그 벌려놓은 사이를 승자와 패자가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승자는 무언 중에 패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언약을, 너와 나와의 하친의 조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너도 이렇게 피 흘리는 일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무언의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들이나 그 당시에 전쟁의 어떤 승전보를 가지고 오면서 하는 의식이었어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금 피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는다, 변치 않는 언약을 맺겠다 라는 것으로 횃불 언약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16장에 가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연약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 제단을 쌓았다고 해서 그가 한 번도 실족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 로마서 3장에 가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떠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 단지 우리는 친의를 입었을 뿐이죠. 자, 아브라함이 넘어집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긴 믿는데 아브라함의 의심이 들어가요. 자, 나의 족자 사라를 통한 아들을 이제는 포기, 그리고 후처를 맞이해서 후손을 주시리라, 이런 자기 방식의 프로감이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 응답을 나의 방식으로 계산하고 나의 방식으로 해석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래서 애굽에서 데리고 온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하갈까지도 감동을 시키죠. 뭐냐? 13절에 보시니까 16장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코람데오의 하나님, 또 감찰하시는 하나님임을 하갈이 고백을 해요. 하갈은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데리고 온 사라의 여종입니다. 애굽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갈이 사라와 아브라함과 같이 사는 동안에 그에게도 아브라함의 선한 영향력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그 아들 이삭, 손자 야곱, 또 정손자 요셉에게만 간 것이 아니고 그의 부인이었던 사라는 물론이고 첩이었던 애굽 사람 하갈, 그리고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며느리인 리브가를 데리러 갈 때도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자와 가로대하잖아요. 그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저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신앙,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미쳐가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7장에 가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자, 보세요. 16장에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선택하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죠. 그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16장 16절 86세부터 17장 1절 99세까지 13년 동안 침묵의 시간을 지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한 그 응답이 하나님 앞에서는 침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17장에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고 아브라함이라. 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자, 아브람, 그리고 아브라함이죠. 이 차이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자, 아브라함이라고 계명을 해주셨잖아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자, 이제는 그 한 집안의 존귀한 자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17장에서 또 그의 아내 이름을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고 하죠. 사레도 뭐냐면 나의 공주. 자, 사레라고 처음에 이름을 냈죠. 그래서 나의 공주. 누구의 공주? 아버지의 공주일 수도 있고 그 남편 아브라함의 공주로 불려지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사라가 됐어요. 사라.
자, 사라는 무슨 말이냐면 열국의 어미예요.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자,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믿음의 민족의 조상. 그러면 그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리고 17장에서는 할례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식을 하죠. 그 할례 언약을 맺습니다. 자, 이 할례 언약은 무슨 언약인가요? 자, 할례 언약. 우리 횃불 언약 봤죠? 횃불 언약 봤는데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이 다른 것, 전혀 다른 개념의 언약이 아니고 같은 개념이에요. 할례 언약과 횃불 언약은 연결되어 있는 언약이죠.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서 주신 거고요. 할례 언약은 다른 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요구해서 받은 언약이 횃불 언약. 자, 이 횃불은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 근데 할례 언약은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죠, 이제는. 이때는 누구에게요? 이 아브람이죠. 열국의 아비가 되기 이전에 존귀한 아버지일 때, 또 할례일 때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주체가 다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자, 이 할례 언약은 뭐냐면 생명의 언약이에요. 이거는 징계를 포함한 언약이었다면 여기는 징계를 덮는 속죄의 언약이 있어요. 속죄의 언약, 속죄의 개념이 있어요. 속죄의 피 언약이에요. 자, 피 언약이다. 그래서 남자들의 그 생식기에 하는 것은 생명의 언약이에요. 생명. 자,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을 맺는 것이 오늘 17장이네요. 그리고 18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을 예고하시고요. 그리고 19장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합니다. 왜요?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네, 아브라함의 선한 영향력은 그의 후손과 하갈과 그의 종에게까지 갔지만 롯의 영향력은 애국을 여호와의 동생같이 여기는 그 롯의 영향력은 사위들에게 농담으로 여기질 만큼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했다 그랬을 때 사위들은 19장 14절에 가니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믿음에 신뢰가 없는 거죠. 그리고 20장에 가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 그죠? 그랄에 거주할 때에 그 그랄의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는 내용이 20장 내용. 자, 21장에서는 하나님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 21장 1절에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이삭이 탄생합니다. 이삭 탄생. 자, 이삭 탄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이 후손에 대해서 첫 스타트를 끊어갑니다. 그것이 21장 내용. 자, 22장에서는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단에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22장입니다. 23장에 가시면 막벨라 굴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장례 지내는 사건이 나와요. 이 막벨라 굴, 자, 막벨라 굴이 나와요. 막벨라 굴은 어디냐? 헤브론 지역이에요. 헤브론. 자, 이 헤브론 지역은 어디예요? 바로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소예요. 왕으로 등극. 자,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이죠. 이 모리아산은 역대하 3장에 가시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거. 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모리아산, 또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던 막벨라 굴, 이것이 언제부터 등장을 하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자,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변치 않고, 그리고 역사를 흘러가서라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리고 24장에 가시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다윗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신앙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25장에서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어요? 175세에 죽게 됩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75세 10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아주 엑기스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고 가는 사람이 아브라함. 그 100년의 신앙의 고백이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오늘 영적인 후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계속 흘러가고 있는 은혜가 있음에 대해서 오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손만대로 흘러가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6장부터 가도록 합니다. 26장에서는 이삭의 축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순종을 받으시죠. 그 모리아산의 순종은 최고의 극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축복하시기를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됩니다. 이삭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 그것은 그의 땅의 기업의 기름짐뿐만 아니라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복은 이삭을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느냐면은 그의 아들 야곱으로 가죠. 그 야곱으로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삭에게 또 한 번의 통과하는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부엘세바. 자, 그랄 왕 아비멜렉과 우물을 가지고 다툴 때에 부엘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심을 말씀하죠. 이 부엘세바라는 말은 암약 7새끼로 구입한 우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7장에 가시면 야곱을 이삭이 또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이 축복이라는 말을 보면요, 바라크라는 말을 써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을 쓰는데, 이 바라크, 축복, 바라크,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요, 무릎을 꿇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칠판에 쓰는가 하니까요, 이 무릎을 꿇다, 절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 앞에 축복은 뻣뻣한 오만의 상태에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낮춤의 자세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듯이 이 사람을 통한, 아버지를 통한 축복을 받을 때도 이 바라크라는 뜻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축복에 대해서 아들을 축복하는데 지금 야곱을 축복하거든요. 근데 야곱을 축복하는 상황을 보면은 야곱이 지금 축복받을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장자의 복을 하나님은 이미
그가 뱃속에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작은 자가 큰 자보다도 더 뛰어날 것이라는 것,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25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게 뱃속에서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그리고 형 에서의 흉내를 내고 장자권을 쟁취하죠. 이것은 축복받을 일이 아니죠. 눈속임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할 때에 2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리고 아주 기름진 복을 줘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 받는 그 복이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해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로 받는 구원은 일회적, 단회적이죠. 그것이 율법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뭐냐?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죠.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받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8장에서는 이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말씀을 해요. 그 역사적인 장소가 어디냐 하면요, 이 하란을 향하는 가운데서 이 우수 지역이에요. 루스 지역이에요. 루스 지역. 19절에 보니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라는 말. 자,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을 받은 땅이 루스, 옛 이름은 루스예요. 루스, 그죠? 루스. 이 루스라는 말을 보면은 이 루스는 길을 잘못 들다, 길을 잘못 들다, 또 이탈하다, 과도를 이탈하다. 이 말은 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죄가 뭐냐? 진리의 길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 죄는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죄라는 뜻과 이 루스라는 뜻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루스 땅을 야곱의 신앙 고백으로 무엇으로 바꿔주느냐면은 벳엘이, 벳은 집을 뜻하고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자,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집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되는 것은 바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산돌이신 예수와 연합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을 짓고, 그리고 꿈에서 본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우리는 베델 언약 이렇게 말해요. 자, 베델 언약.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뭐예요? 나로 다시 이 집을 돌아오게 하면 이곳에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고, 소득 중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에 대한 언약, 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서 출발을 하느냐? 신앙의 고백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가시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내 믿음 위에 내 고백 위에 집을 짓겠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집이 바로 신앙의 집이죠. 자, 29장에 가시면 29장에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하면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라헬을 만납니다. 이 라헬을 어디에서 만나죠? 우물가에서 만나요. 우물가의 사랑이에요. 우물가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많죠.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만났고 또 야곱과 라헬이 우물가에서 만나고 나중에 모세와 그의 아내 십보라가 우물가에서 만나요. 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의 사랑을 하죠. 자, 우리도 우물가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흐르는 말씀의 강가죠. 그 말씀의 강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하냐? 나에게 와서 값없이 생수를 받아 마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야곱이 라헬을 만나서 결혼하기까지 자그마치 몇 년을 노동하냐? 첫 약속이었던 7년. 그리고도 다시 7년을 채우죠. 이렇게 긴 세월을 노동을 하고 그 아내를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야곱에게는 수일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왜 그랬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숨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 모든 문제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이거든요. 믿음의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느냐 못 지었느냐 그것도 뭐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지느냐 못 되어지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30장에 가시면 이 라헬과 또 그의 아내였던 레아, 야곱은 아내를 4명이나 거느리잖아요. 이 아내들을 통해서 12명의 자손들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을 이제 떠나라 하죠. 31장 13절에 가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출생지가 어디예요? 야곱의 출생지는 부엘세바입니다. 맹세 우물 7 암양 새끼를 주고 그랄 왕으로부터 구입했던 그 지역 부엘세바죠. 아버지 이삭이 살았고 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그 부엘세바로 하나님 돌아가라는 거예요. 부엘세바는 남쪽에 있어요. 아주 남쪽에 있고 여기 부엘세바죠. 이렇게 하면 그런데 부엘세바에 가기 전에 이 베델이라는 지역이에요. 베델 지역. 이 하란이고요. 하란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20년 동안 머물고 있어요. 머물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그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요. 그럼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도저히 부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찾아가신 하나님이 뭐라냐? 나는 베델에 너가 소원했던 이 베델의 언약이잖아요. 이 베델의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베델을 거쳐서 내가 출생했던 그 부엘세바로 가라. 이 말씀은 너는 이 하란이라는 이방인의 땅에 머물 것이 아니고 여기가 어디야? 전체적으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되어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그 아내 라헬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의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오죠. 이 드라빔은 점치는 도구였어요. 이 하란 지역에서 그의 아버지 라반의 가문에서 조상신으로 점치는 거예요. 그 점치는 것을 라헬이 가지고 왔다. 그것도 야곱의 네 부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야곱의 신앙이 지금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신앙 자체가 지금 아직은 흔들리는 신앙이죠. 아직은 애국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가문의 영적인 믿음의 출발지에서 근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단물이 될 수 있고 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라헬이 그 드라빔으로 인해서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을 때에 오는 그 경고, 징계를 라헬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라반과 다시 화친을 맺고 야곱이 이제 쭉 다시 이 베델을 향해서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32장에서 에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에서는 누구예요? 형이죠. 형일 뿐만 아니라 에서의 장자권, 그 장자권은 단순히 맏아들의 권리가 아니에요. 그 맏아들의 권리는 상속권을 얘기해요. 상속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인 권한,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야곱이 눈속임으로 빼들었기 때문에 에서는 세월이 20년이 흐르고 있지만 아직도 그 분노가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쫓아오는데 그 장면에서 야곱은 다시 한 번 더 인간적인 술수를 씁니다.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부인들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재물을 보내고 다 하지만 예수의 분노가 풀어지지를 않아요. 예수의 분노를 녹일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가 바로 설정. 아까 말씀드렸죠. 이 나바 집에 있던 드라빔을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가지고 왔다는 것은 야곱의 신앙이 지금 시원찮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 시원찮은 야곱의 신앙, 아직은 약삭빠르고 속이는 자의 자리에 있는 그 야곱의 신앙을 하나님 에서를 통해서 다시 긴장하게 하고 하나님 만지시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32장에 나오는 약복강 기도죠. 22절에 가시면 32장 22절에 가시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리고 난 뒤에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을 했어요. 그런데도 에서의 분노가 풀리지 않으니까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해요? 혼자 남아서 실험하는 거예요. 누구랑? 찾아오신 하나님과. 하나님 항상 찾아오시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약복강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저히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만나주셨으므로 야곱은 실험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축복할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약복이라는 뜻이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이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축복, 루스, 베델, 그 다음에 오늘 나온 게 약복이에요. 약복. 이 약복이라는 뜻은 비워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모든 지명과 숫자 또 이름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뜻이 들어가 있어요. 약복에서 지금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뭘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정욕적인 거, 이런 거 비워내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내 이름을 아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야곱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런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하나님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바꿔줘라는 거예요. 바꿔줬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야곱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한두 뼈를 치십니다. 이 위고를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한두 뼈는 허리 밑에 있는 능치병이거든요. 야곱은 평생 쩔뚝쩔뚝 저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는 거죠. 자,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의 힘을, 너의 어떤 지혜, 능력, 이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쩔뚝쩔뚝 절면서 야곱은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절었지만, 육신적으로는 불구가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의 관계돼. 그 영통의.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자,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면 사람과의 원수매정도 화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먼저 만지거든요. 물질이 통하지 않고 사람이 통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직속으로 다스리시면 그 사람이 녹아지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죠. 에서와 화해합니다. 그리고 곧장 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 베델로 이 하란에서 쭉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기에 세겜이라는 지역이 세겜. 이 세겜에 머물러 버려요. 그 세겜을 머물 때 33장에 가시면 33장 17절에 가시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해 우락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그리고 34장에 가시면 세겜 땅이 나오잖아요. 숫곳에서, 자, 여기 세겜 옆에 숫곳이에요. 숫곳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형과 화해를 하고 난 뒤에 이 야복이거든요. 야복에서 화해를 하고 난 뒤에 이 베델을 거쳐서 브엘세바까지 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숫곳에서 와서 목초기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또 주저앉아요.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져서 완전하게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아직 뒤뚱뒤뚱 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일으키시느냐. 이 세겜의 추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외딸 디나가 욕을 보게 하죠. 그래서 야곱은 다시 한번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그리고는 베델의 하나님에게 오게 되죠. 그래서 엘베델, 이 베델에 와서 35장 6절에 가니까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델에 이르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엘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 하나 더 생겼어요. 엘베델. 자, 베델은 베델인데 무슨 베델이냐? 엘베델이다. 엘베델. 엘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엘베델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인데 베델의 하나님. 강조하는 거죠. 강조. 그만큼 정신 차려진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로 시작해서 에서의 시대가 마감이 되고요. 그리고 37장에 가서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17살에 형들의 노용을 받아서 팔려가죠. 그 노용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의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38장에서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일어나죠. 유다는 창세기 49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유혹, 규가 떠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조 조상으로 인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마찬가지로 유다도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유다를 하나님은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또 그의 며느리 다말은 그 시아버지가 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사모한 거죠. 그래서 이 다말을 통해서 세라와 베레스가 출생하게 되는 내용이 38장에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9장에 가면 요셉이
정말 보디발 장군 집에서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외적인 충성일 뿐만 아니라 내적인 정직함과 거룩함을 어둠의 시대에도 그 어둠에 물들지 않는 요셉의 모습을, 이 요셉의 모습은 나중에 애국으로 팔려가서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13년입니다. 13년. 17살에 팔려서 30세에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요셉은 크게 물들지 않아요. 자, 종으로 팔렸지만 종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다스리는 자, 죄를 다스리고 어둠을 다스리는 그러한 차원 높은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요셉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40장 41장에서 관원장의 꿈을 꾸고 바로의 꿈을 꾸고 그 꿈의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해석을 내어놓을 때도 요셉의 고백이 뭐냐면 꿈의 해석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요셉은 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죠. 그리고 꿈 해석을 왕 앞에서 하면서도 그 왕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억울함을 탄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꿈꾸는 자가 하는 행위죠. 이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제사장이었던 사보날 바네아라 하고 요셉의 이름을 온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줬다. 이렇게 거룩한 요셉이 아내로 맞이한 사람 온 제사, 온은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런 이방신의 제사장의 아내를 맞이하거든요.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자,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요셉은 예수를 예표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장가를 들으신 거예요? 온 제사장의 딸에게 장가 들었던 요셉처럼 우리에게 죄인의 우리 저와 여러분이죠. So, 오늘날 우리 나라고 합시다. 예수는 나와 결혼을 한 거예요. 이 결혼. 그래서 예수는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된 거예요. 예수는 신랑이죠. 거룩하신 그분이 나를 신부로 맞이하여 주신 것과 같은 그러한 결혼이 바로 요셉과 이 아스낫의 결혼이고 또 나중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요셉은 이 총리가 되고 난 뒤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이 과거에 요셉을 팔았고 학대하고 미워하고 그랬던 것들에 대해서 벌벌벌벌 두려움에 떨 때에 요셉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요셉은 나중에 언잔 시험을 통해서 이 형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형들에게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도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모든 생각의 관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관점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안전한 선하추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가 있을 때도 노예로 팔려 있을 때도 보디발 장군 집에 총무일을 하고 있을 때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지금 애굽의 총리 실질적인 1인자요 위치상으로 2인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형들에게 보복을 하거나 그 형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죠. 자, 요셉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이라는 걸 다시 말을 해요. 45장 7절에 가니까 하나님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구원이다. 요셉의 고백은 뭐예요? 요셉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저들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알지 못하지만 요셉은 아는 거죠. 이 고백을 요셉이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이 고센 땅으로 이주를 시키죠. 그 고센 땅에서 나중에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시고 그리고 번성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 저를 향한 그 계획은 하나님이 지금도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래서 이제 야곱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그 자신이 낳은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또 그의 형들에 대한 야곱의 유언적인 축복을 경험하고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이 담을 넘는 그 축복, 장자의 복을 받죠. 갑절의 복을 받고 그리고 죽습니다. 요셉이 110세를 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110세를 살고 죽어서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자 25절 50장 25절입니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텐데 그때는 자기 해골을 메고 이 가나안 땅에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 신앙이 계속적으로 요셉에게 흘러가고 요셉은 자기에게서 멈춤이 아니고 다시 그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흐름의 역사죠. 믿음의 혈통의 계보의 전성이죠. 이러한 언약을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위대하고 광대한 그 역사가 창세기 50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더 자세히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앙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